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134회차 세계일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불상 및 보살상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5권 33페이지 비로자나 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가모니 불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비로자나 불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위능지약이요 회과공 도라식심묘리요 시위 사무니니라나 모이미다.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한히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했는데 우리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선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은 뭐 착한 일을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나쁜 일을 우리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악 자체가 우리 암사상이나 방능사상에는 분별이 되지만 공사상으로 넘어가면 선악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공사상 이후에는 선악을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 그러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결국 공하고 진성, 불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야미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있다라고 하면 깨달음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악이다 표현을 하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선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 망상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자기의 마음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해서 도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먹은 마음이나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여여하면 넓어질 수밖에 없지요. 걸림이 없지요. 또한 도가 넓으며 하는 것은 바로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한 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쉰다. 우리는 흔히들 뭐 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몸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쉰다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 몸이 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을 우리는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출간 행자를 식심, 근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식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쉬는 걸 뜻하는 것이고 휴식을 취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근식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의식을 근면성실하게 만든다. 근면성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번뇌망상을 끊는다. 쉬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쉬고 또 생각을 멸한 이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무자기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 하면 만들질 않는 사람이다. 만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대로 여여하게 따라가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 우리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대나 다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나 다른 사람의 여건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번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번뇌가 형성이 되고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니 이런 자를 바로 우리는 사문이라 한다. 사문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쉰 자, 탐진치를 쉰 자, 달리 얘기하면 출가 수행자. 또 출가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흔히들 뭐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다, 집을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출가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보면 중생성의 집에서 나와서 결국 본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즉 탐진치, 시비분별, 번뇌, 망상의 어떤 모든 역량을 떠나는 것, 그래서 출가다. 그러한 집을 떠나는 걸 출가를 한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를 사문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비로자나불에 대해 살펴보는데, 일단 뭐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웅전에 주불로 안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사람, 위대한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그 절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계신 곳을 우리는 대웅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비로자나불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사나불, 자나불이다라고도 하는데 비로자나라고 하는 뜻이 원래 태양을 일컫던 말이죠. 태양, 태양. 그래서 변일체처, 또 광명변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바로 일체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빛이 한량이 없다, 두루 막힘이 없이 골고루 빛을 낸다라고 해서 광명변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달리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광명변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이 한없이 밝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론상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것은 태양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추는 데 비유를 해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다라고 하고요.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일, 커다란 태양이 진리가 바로 열애와 같다 해서 밀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진신 또는 법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 무변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당체로 아는 부처님이다. 또는 모든 부처님들의 본질인 그 진리 자체를 인격화해서 모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언제 형성이 되셨냐면요, 부처님이 네란자라강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거기서 사선의 삼통을 하셨죠.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때에 일주일씩 7군데의 자리를 옮겨가면서 과연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법계 정관, 그 법의 세계를 바르게 관찰을 했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 깨달음이 분명히 옳은가 틀리는가를 판단하다가 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확실한데 그럼 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어느 누가 됐든 우리는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불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췌해서 실천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행실천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행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때에 바로 당신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행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누구냐면 보현보살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래서 바로 실천행을 해야 깨닫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에 가서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7군데에 걸쳐서 9번의 법문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총 39가지의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이 설한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아주 간략하게 설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중생들이 왜 못 알아듣냐?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나다 내 것이다는 아와 아소 또는 탐진치가 없어야 되고 집착이 없어야 되고 모든 걸 버리고 비워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반 중생들은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단 말이죠.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지금 여러분들 가도 비우러 다니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뭘 이루게 해주세요 하면서 절하고 또 쓰고 읽고 또 참선한다고 깨우친다고 참선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없어져야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그 탐욕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진리를 첫째는 위엄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부처화로 인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광명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진리 자체를 비로자나 법신불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총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39가지 법문을 하셨는데 첫째 법문이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부처로 한다라고 해 있던 게 첫 번째 부처님의 법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문이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는 이러한 진리의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깨우치는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보살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 문수보살이에요. 바로 두 번째 법문시에 문수보살을 만들어 놓고 문수보살에게 부처님 깨우침의 가장 중요한 사성제법을 설하게 했죠. 사성제법이라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고통이 오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명에서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무명에서. 무명이 행을 하고 행이 식을 만들어서 식이 바로 명색의 작용에 의해서 육체의 작용으로 형성이 돼서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에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더라. 이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으로 인해서 무명이 바로 고통이 된다. 그럼 없애야 된다. 멸해야 된다. 멸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무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니까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니까 명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쭉 없어지다 보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고집으로 가는 12연기의 순관을 우리는 고통의 근원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공하다고 하는 이치에서 형성이 되는 게 결국 무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또 식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고 하다 보니까 노병사가 면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멸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 이치를 문수보살에게 설하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10가지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방법인 십신을설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문수는 지혜, 보여는 행원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좌우협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듯이 양과 음이 있듯이 해와 달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남성격으로 해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현보살이고요. 달인격으로 엄마의 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수보살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자체를 법신으로 하고 그런 진리 자체를 우리가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신으로 하고 깨우쳐서 실제로 부처의 실천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라고 해서 한 마음속에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고 하는 것이 다 이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에서는 바로 법신은 진리 따로 있고 보신은 몸신이라 따로 있고 바로 샤가모니불이 따로 있다 해서 법신, 화신, 보신 따로 배우지만 사실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공의 이치나 성의 이치로 돌아가면 결국 한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목표로 하는 게 법신이고 그 진리를 깨우치고자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신이다라고 하고 그 진리를 깨우쳐서 내가 실질적으로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1100억 가지로 하기 때문에 화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근이 육경으로부터 일어나는 작용 하나하나에 바로 부처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혹은 99억 하나사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비로자나불의 형성이 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그 지혜를 대변하는 문수보살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이치를 하시고요. 바로 이러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상 바로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를 당신의 당체의 진리의 ದಂ어리와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대로 행을 하겠다라는 걸 다지기 위해서 비로자나 불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에 우리는 절을 하거나 빌어서 우리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또 더군다나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바 성취를 이룬다, 원만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면 대부분 원만성취다라고 하면 자기 개인들의 어떤 소원이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소원은요 깨달음이에요. 공하고 연기하는 깨달음을 얻는 걸 우리는 원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원과 보살님의 원과 우리의 원은 다 사홍서원이 그 대표적인 원이죠.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얘기.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번뇌를 다 끊어야 돼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법문을 다 배워야 돼요. 법문을 다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을 두루두루 성불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 불교의 모든 서원은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서원이에요. 근데 혹여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개인들의 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참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른 수행법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의 수행은 오로지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지혜를 깨치는 것.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지자 밑에 뭐예요? 날일자가 있단 말이죠. 이 날일자가 바로 뭐예요? 광명변조예요. 부처님의 진리예요. 비로자나 법신이에요. 법신의 진리를 어떻게 돼요? 알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지자예요. 그럼 법신의 진리는 뭐예요? 바로 공이에요. 왜 공이에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일열의 광명변조,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진리를 알겠다. 어떤 걸 아느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럼 해는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죠. 오온이 공해서 연기한다 하는 이치를 바르게 알겠다. 이걸 갖다 우린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지혜는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 터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억급 동안 지내는 동안 뭐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나중에 어떤
나이를 먹어서나 생자필멸이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던 지수화합풍이 각기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지수화합풍이 결국 오랜 세월을 돌고 도는 거예요. 물기가 또는 먼지, 흙, 또 열기가, 냄새가 이게 결국 돌고 도는 이게 우리 흔히 윤회라고 하는 거지. 뭐 사람으로 살다 죄를 지면 뭐 짐승이 되고 짐승으로 살다가 덕을 많이 쌓으면 인간이 되고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바로 짐승이 되는데 나의 지수화풍의 일부가 물기가 들어갈 수 있고 뭐 먼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을 만드는 어떤 재료가 영양분이 돼서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짐승 되는데 일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체를 윤회라 그러지 내 덩어리 전체가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게 지혜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 가서 있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산이 나고 흘러가는 물이 나고 저 벌레가 나고 저 풀이 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동체 대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요. 오온이 공안이치의 지혜를 깨치는 것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동체 대비 이치를 아는 것 이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처님 깨달음 얻어서 녹야원 가서 초전법륜을 하실 때 사성조 8정도 12년법을 설했는데 남방불교 쪽에 가서 보면 물어보세요. 90% 이상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면 답변 못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스님들마다 답이 다 달라요.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사성제 8정도 12년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중도의 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질 못하니까 부처님이 오주차에서 그냥 열반에 들려고 하시잖아요. 나 설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른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열반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어떠한 인연이 뒤에서 부처님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도 못 깨달을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화엄경을 일체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한 게 아함경 아니에요. 물론 그 아함경에도 짧은 글이 있고 긴 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아함경, 중아함경 또 이것저것 잡동사니 일어나서 자바함경 또 하다 보니까 빠져서 하나 추가로 넣으니까 증이라함경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이 불교의 최초의 경전이 수다니파타 경전인데 수다니파타 경전이 만들어진 게 바로 빨려 경전 아니에요? 빨려 경전이 바로 그 암경이에요. 암, 사암에다가 다섯 번째 하나 더 첨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빨려 경전의 전체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뭐예요? 아함을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방등을 했고요. 방등을 해서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하고 하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알지만 내 것이 아니야. 알고 보면 세상은 다 공하고 연기해. 해서서라는 게 반야경 아니야. 또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적 어떤 문제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공한 거고 소용이 없다는데 하니까 무기력해지니까 아니다. 있으면 있어서 필요하고 또 없으면 없어서 필요하지. 집착할 것도 아니고 비울 것도 아니다. 비울 수도 있고 집착할 수도 있지만 비울 때 비우고 집착할 때 해라 해서 생긴 사상이 법화사상 아니에요. 그게 결국 성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고 세상 끝날 때가 됐는데 다 내려놔라. 이게 열반경 아니냐고요. 그죠? 바로 이러한 이치를 해놓은 것이 비로자나 법신불이고요.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 모신 곳을 광명전이라 그러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 변조잖아요. 바로 깨달음이 밝다는 거예요. 광명.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엄청 큰 광명이다 해서 대광명천이다. 또한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고요정멸함이 빛이 나요. 고요정멸함이. 아주 고요하고 정멸한 공의 이치가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정멸함이 빛이 나니까 적광전인데 크게 빛이 나요. 그래서 대적광전. 그래서 비로자납을 모신 것을 우리는 대광명전 또는 대적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화엄경의 주전부리예요. 왜? 화엄경을 설할 때에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 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종 또는 화엄경의 주전부리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엄종에서는 주 예배부를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하고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손법을 보면 수인법을 보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아진 모습을 해요. 자, 이게 왼손이지 않아요? 왼손에서 집게손가락이 올라오고 오른손으로 이 집게손가락을 감싸 쥔단 말이죠. 이렇게 감싸져요. 이걸 갖다 비로자나 수인법이라고 그래요. 지권인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수백 년 전에 한 7, 800년 전, 8, 900년 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상을 보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오른손 손가락, 집게손가락을 내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불상 제작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비로자나부를 모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위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비로자나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비로자나불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팔목을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거꾸로 해서 왼손 집게손가락에다 오른손을 감싸야 된다 하니까 사진을 보여줘요. 보물로서 이게 나와 있는 비로자나불인데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학계에다가 질의를 하고 또 그 나와 있는 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산적해가지고 인증을 시켜줬어요. 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왜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냐 하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왼손을 중생으로 표현을 해요. 왼손을. 그리고 오른손을 부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중생들의 모든 오타각세의 것은 전부 어디로 통하느냐? 부처님의 진리 하나로 통한다. 이래서 오른손에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바로 부처님을 뜻하는 오른손이 왼손 오타각세의 중생들의 모든 것은 다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비로자나 수인법이란 말이죠. 바로 지권인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물로 된 거는 보면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왼손으로 짚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중생의 모든, 부처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중생으로 통한다, 이런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선사상의 공의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부처와 중생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상을 그런 뜻으로 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불상이 잘못 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로자나 불상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스님들한테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 이치를 모르는 스님들이 90%가 넘어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확실히 아세요. 오른손은 부처를 뜻하고 왼손은 중생을 뜻하는데, 바로 중생의 모든 것을 부처님의 진리가 감싸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설해 놓은 뜻의 수인법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고 해도 오른손 부처님의 진리로, 왼손 중생의 세간의 모든 것을 감싸 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진리가 전부 감싸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로자나 불상을 보면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비로자나 불상 만들어진 것의 반 이상은
수인법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스님 저거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법이 잘못됐는데요. 오른손을 왼손이 감싸는 게 아니라 왼손에 집게손가락을 오른손이 감싸는 건데 저 반대로 돼 있는데요. 했더니 그 스님이 제 불상 제작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웬 말이 많아 모르면 가만히 있지 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제가 잘못 제작이 돼 있어요. 이랬더니 당신이 무엇 하는데 그러느냐 라고 난리치더니 나중에 전부 입증을 하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민망 줬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그 절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오른손에 진리 부처를 뜻하고 왼손에 세간을 뜻하는데 하나를 뜻한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바로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를 갖다가 인격화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진리를 터득한 보살이 문수보살로 형성이 됐고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어서 바로 실천을 이루게 하기 위한 보살이 보현보살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으로 들어가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소위 사문 미필 제발 요망허탐취 유욕여법이 니라나 자, 우리가 공부 시작하는 개송이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시고 생각을 아주 멸하니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개송은 이른바 사문이란 꼭 머리를 깎아서만은 아닌 것이니 부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요. 승속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맨날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도 일반 세속의 사람과 같이 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세속의 사람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오니공안이지를 알아서 부처와 같이 행을 하고 바로 승려와 같은 행을 하면 그것은 바로 승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공안이치를 알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여건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건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과 탐욕을 취함과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다를 바 없느니라.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탐욕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범부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씀들 하시되 저는 스님 나이 들면요 조용한 산철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조용한 산철과 시끄러운 세속은 차이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습니다. 탐진치 번뇌를 안 하면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고요한 것이고 산중에 있어도 자기의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 시비, 분별에 빠지면 시장통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평안함 이루시면 그게 바로 산중에 절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진리 터득하셔서 평안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째 13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